주님의 기도, The Lord's Prayer. 주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짧지만 너무나 파워풀하고 심오한 기도입니다. 리처드 범브란트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루마니아의 신학 교수였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렸던 그런 분이시죠. 옛날에 소련이 동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공산주의 세력이 치하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강제 수용되고 감옥 생활을 14년이나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풀려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TV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이제 가두어서 고문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밥을 줄 때 스프 속에 마약을 넣었다고 합니다. 마약을 타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하는 거죠. 점점 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감옥에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 목사님이 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데 그 다음 문장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약해지니까 스스로 너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소중한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기억나지 않다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의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약을 투여하는 일들이 이제 중단이 되고 기억력도 조금씩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기도문이 다시 다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한 단어 한 문장을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었고, 우리 자신, 사람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배웠고,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말 주기도문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부분은 뒷부분으로 이제 문장 구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그 부분을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의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하여라. 우리에게 매일 먹는 양식, 밥이 매일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뭘 또 그렇게 매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 무슨 또 죄 사함이 매일 필요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지옥과 심판의 그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 회개한다. 한 번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계속 회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제자들이 아유, 황송하게 주님, 우리의 발을 씻으시다뇨, 우리가 씻겨드려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나와 상관이 있다 하시니까, 그러면 그게 중요하다면 발만 씻지 말고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대답하시기를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망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욕한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목욕 이후로는 즉각적으로 목욕탕에서 나오면 손과 발이 바로 더럽혀지기 시작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죄들을 계속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죄와 유혹이 안팎으로부터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아주 신앙에 중요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는 교육용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신학자들이 탁월하게 정리한 그런 신앙의 내용인데요. 그 중에 126문에는 주기도문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의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인데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어서 우리를 문책하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여전히 비참한 범죄와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악이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어 우리를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끊임없이 안으로부터 죄의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 밖으로부터 악의 유혹들이 옵니다. 덕지덕지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셔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자녀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신자는 생애 동안에 두 가지 용서가 주어집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생애 동안에 두 가지 용서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 용서는 구원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씻음받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서, 영원한 한 번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의 그 용서가 우리의 신자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목욕한 사람이 계속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는 두 번째, 날마다 받는 용서, 매일의 용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친밀하고 영광스러운 관계를 희미하게 하고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부가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그 관계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군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군대 이야기 정말 싫어한다 그러죠. 거기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제일 경악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군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축구 이야기는 하지 않고 행군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행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총도 들고 군장도 쥐고 이것저것 갖추어서 출발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밤새워서 걷고 아침에 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걷다 보면 땀이 납니다. 팔이나 모기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닦고 이러면 얼굴이 막 지저분해지겠죠. 머리도 딱 헝클어집니다. 산을 넘고 질퍽질퍽한 겨울을 건너기도 합니다. 온 발과 옷이 다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부대가 가까우면서 이제 새벽이 막 밝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빛이 환하게 이렇게 점점 밝아오면 밤새 몰랐는데 옆에 전우들을 보니까 옷도 지저분하고 얼굴도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태양이 환하게 밝아올수록 야, 내 골머리, 내 꼬리, 토속 언어로 내 꼬라지가 정말 이렇게 지저분했구나 라는 것을 그 삐딸에서 환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죄도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의 심령에 확 가까이 비칠 때에 내 죄와 악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죄에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크고 작은 내 죄와 악을, 내 실체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우니 하나님에게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악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전히 품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삶은 정말 피곤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구나. 늘 그렇게 자꾸 죄를 깨달으면 죄책감에 꽉 눌려가지고 마음의 삶의 자유가 없이 완전히 그렇게 눌린 채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가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아프죠, 슬프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가기 때문에 떨림과 부끄러움과 무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부모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잖아요. 한국은 집 나가면 갈 데가 많습니다. 떡볶이집도 있고 버스 탈 수 있고 지하철도 있고 자녀들이 수시로 집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집 나가버리면 거리에 나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마 자녀들이 집 나가는 일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녀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기다리잖아요. 돌아오면 완전히 야단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손잡아 주기 위해서 부모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죄에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내 죄가 깨달아지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아래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은 바로 예수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로 피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강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피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십자가 아래서 씻음을 받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주장하던 죄의 힘이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와 싸워서 스스로 이기려고 하면요,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한 나를 볼 뿐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아래로 피할 때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주시면서, 그리고 죄를 점점 미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는 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점점 노력해서 개발해서 나의 이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점점 어느 날 딱 완전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 존재는 아무리 자기 개발을 하여도 결국은 그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뿌리가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때에 눈부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녀를 언제나 용납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신앙이 기독교 복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짓누르던 죄의 힘이 점점점 떠나가고 약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자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시대 때 다윗 왕 아시죠? 엄청난 죄를 짓죠. 한동안 오랫동안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무감각하게 있게 됩니다. 그 다윗이 죄를 짓는 단계를 보면 점점 무감각하게 됩니다. 처음 작은 무감각함이 나중에 큰 무감각으로 나가게 되죠. 나태해졌죠. 처음에 왕으로서. 그러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품습니다. 그 단계에 결국 머무르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 엉뚱한 생각을, 음욕을 품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 여인의 남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장군을 멀리 보내서 전장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범죄를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하여 또 다른 더 큰 죄를 계속 더해 갔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얼마나 지금 악과 어둠 속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한동안 지나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스토리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이다.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를 하고 그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서 마치 침대가 물 위에 뜨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쓸 만큼 그 회개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다윗의 통곡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갈 때 다윗은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그 설교학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늘 기억에 납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여성이 고향을 떠나서 꿈을 안고 뉴욕 맨하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언론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신나게 화려한 삶을 살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는 파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날도 파티에 가서 클럽에서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춤추면서 막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큰 테이블이 가운데 있는데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막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렇게 테이블 위에서? 상상이 됩니까? 근데 막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천정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위에 쫙 있는데 충격받는 거예요. 그 창문들을 가만히 보니까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이 건물이 옛날에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클럽이. 스테인드 글라스에는 성경의 장면들, 천사의 그림,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 어머니의 그림, 뭐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쫙 새겨져 있잖아요. 예쁘게. 순간 이 자매가 고향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가서 막 울죠. 그리고는 맨하탄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교회당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고 지언죄, 모르고 지언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전 패키지로 한 방에 떨이 하듯이 그렇게 가끔 기도하고 그냥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구체적인 나의 죄와 악의 행위들을, 내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죄의 고백의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완전한 성인이 되어 있든지 거룩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 있든지 아니면 죄의 무감각한 가운데 있는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의 고백의 기도가 내 삶에 멈추어졌다면 나의 영적 감각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희미해져 가면 신자의 능력도 희미해져 갑니다. 한 교회 공동체가 죄에 대한 감각이 집단적으로 무감각해져 가면 그 공동체의 능력은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지 말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 고백하는 자들의 용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하여라,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너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다, 안아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기도했죠. 그러나 다윗의 그 회개기도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짧은 한 문장,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훨씬 높은 차원의 회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물론 다윗의 그 기도 자체가 전체 큰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주님,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자기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성령님도 부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는 벽에 있는 그림을 보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제일 첫 단어가 파테르,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받으시는,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는요, 죄를 깨달은 그 거룩한 슬픔이 있고 죄에 대한 두려운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안에서 나를 언제나 받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의 기쁨이 함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운 떨림과 나를 언제나 받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그 기쁨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떨림과 기쁨이 공존하는 기도입니다. 생애 동안에 그렇게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언제나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떨림과 기쁨을 함께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다윗이 불렀던 그 고백,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충만한 뜻을 품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죄와 악과 어둠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악한 습관 속에 젖어 있는 무감각한 상태는 아닙니까? 구체적인 나와 나의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거짓과 미움과 정죄와 내가 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정작 나의 실체는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거룩한 두려움의 떨림과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 모든 죄와 악과 악한 생각과 악한 행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사오니 하나님께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눈에 십자가가 환하게 보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환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방황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 손잡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겠습니다.